오늘 오전에 이어 사도행전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서론격으로 잠깐 공부했고 하루에 그저 15분 내지 20분씩 그렇게 간결하게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교를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꺼번에 500명 모인 자리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적도 있고 또 12 사도들에게 보인 적 있고 여인들에게 보인 적도 있고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도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느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교훈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은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에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전파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두 가지가 요점입니다.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앞에 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결론격인 24장 49절과 사도행전의 서론격인 1장 4절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성도들도 너무 바빠요. 목회자들도 바쁘고 성도들도 바빠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바빠서 설레발 치는 동안에 영적으로는 자꾸 빗나가게 되고 산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5절에서 밝혀줍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세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율법의 마지막 율법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은혜의 참 세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참 엉뚱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명이 마지막까지 지금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몇십 년 예수 실컷 믿다가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이 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군을 쫓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정치적인 혁명가로 봤습니다. 로마에 짓눌려 식민지로 살고 있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이루어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본질, 그리스도 메시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이 말이 증거가 됩니다. 지금 또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 온 우주와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로 이해하지 못하고 혁명가 예수 혹은 복지가 예수, 병 고쳐주시는 예수, 그런 점에 매달려가지고 참 구원, 참 복음의 진수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수를 몇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는 뭐 안수 집사, 권사 그렇게 불러지는데 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짚었듯이 지금 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성질도 급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서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의 진가입니다. 16장 16절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2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이사야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내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느냐? 신앙의 본질이지요. 이런 것을 복음의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라 그럽니다. 복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묻는 겁니다. 16절에 베드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 조상 때부터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려 오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에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성령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뒤에 이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같이 지내신 뒤에 바로 그 오리브 마운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불과 몇 분 전인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해방자 예수, 정치가 예수, 민족 해방자 예수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 1장 6절이 굉장히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줄 때가 이때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완전히 망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 명석하고 똑똑합니다. 가룟 유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명은 다 동향, 갈릴리 지방 출신들인데 가룟 유다만 유다 지방, 훨씬 도시 쪽, 예루살렘 가까운 유다 쪽 출신입니다. 유대 지방 쪽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민족청이 강합니다. 민족 정신, 자주, 해방, 독립 그런 운동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그 능력, 초인적인 능력, 민중의 지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국가를 이루는 데에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기대는 점점 빗나가는 겁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라든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룟 유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어른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줄 분은 아니구나. 그런 자기 기준에서 안 맞으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은 거이죠. 팔았다가 자기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로마 구인들한테 핍박받고 하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은 30냥 받은 건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건 네 문제다. 그건 네가 언제는 팔고 지금은 취소하려느냐.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자기는 스스로 목매 죽은 거지요. 그런 걸 보면 가룟 유다가 악인은 아닙니다. 자기 민족 해방 정신하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던 생각하고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하고 다르니까 스스로 배반감, 좌절감을 느꼈다 할 수 있겠지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실천했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승천하기 직전인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민족의 해방이든지 메시아가 오시는 때든지 이런 때와 시기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중요한 건 뭐이냐?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로마에서 언제 해방되고 민족이 자주가 언제 이루어지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다. 가장 중요한 건 뭐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키워드라고 그럽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거 아니고는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거, 정치적인 권리 찾는 거, 인권 회복하는 거, 이건 다 부차적인 문제다. 첫째가 뭐냐? 성령 받는 것이다. 오직 성령 받아서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차원을 벗어나서 자꾸 병 낫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이런저런 세상적인 거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듯이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오직 옹리 다른 대안은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이지요. 세상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 성령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왜 받느냐? 자기 좋아라고 받는 게 아니다.
복음의 증인되라고 받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순서가 아주 단계적입니다. 가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둘째 유대 땅, 그 밖에 사마리아,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로 말하면 동두천, 경기도, 한반도, 전 땅 세계까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넓혀지는 걸 순서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 내일 오전에 또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임하는 길 외에는 성도의 길이 없다는 걸 일러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영혼의 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먼저 깨달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